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되시는 친근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올포원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지요? 저희 올포원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어떤 존재로 말씀하시는지 만나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래요. 친숙하세요? 친숙하죠. 왜냐면 저희 동네에 양문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 교회 이름들 중에 뭐 양해문교회, 양문교회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온 거죠. 저는 예수님이 목자로 더 친숙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문하면 또 이 좁은 문이고요. 양해문은 저는 처음 들어보고 뭐 양문 비빔밥, 양품 비빔밥. 양품 비빔밥. 거기까지 가셨네. 네. 많이 가셨네요. 저는 양이라고 하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 양과 그 양은 다른 거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양 아닌가? 똑같은 거 아닐까? 같은 양이에요? 근데 좀 오늘 어려운데요. 예수님이 목자면 목자지, 뭐 양도 됐다가 목자도 됐다가 문도 됐다 이거 너무 어렵지. 네, 좀 정리가 필요하네요. 저도 아내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총장도 됐다가 우리 학교가 횃불 트리니티니까 또 학생들이 횃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 가사가 있잖아요.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도 되셨다가 우리의 문도 되셨다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친히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양이 되고 또 여기서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양은 우리들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예수님은 여러 그 모양으로 또 여러 그런 그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작용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생명의 떡이셨다가 길이셨다가 문이었다가 또 양의 문이시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 막 뜨인 돌로 나타나고
다이소인가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 예수님 우리의 예, 다이소? 하나님 천국 얘기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성령님에 대한 여러 명칭이 구약의 성경에 한 350개가 나온다.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시대 말로는 캐릭터가 참 다양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이즈가 얼마나 하셨으면. 커요. 네.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예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실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설교로 먼저 풀어주시겠는데요. 김윤희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그 진짜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요.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이 있는데 여러 이제 양들이 있는데 그 이제 우리 복장을 이제 양의 그 주인 복장을 하고서 불렀어요. 이제 대신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들은 채를 안 해요. 한 3사람 가량 실험을 했어요. 막 불러요. 그 동일한 구어를. 근데 쳐다도 안 봐요. 그 이제 드디어 양 그 주인이 그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바로 쳐다보고 계속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부르니까. 그러더니 에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목자를 주인을 계속 따라다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실험이 맞고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그만큼 신뢰하고 주인을 따라야만 좋은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실험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만 말하면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의 배경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해필이면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개하는 집단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스스로 깨는 자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그래갖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당연하겠죠. 그 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인데 이제 눈을 뜬 거죠. 그 맹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예수라는 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고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구약 모세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이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그거를 정말 이해했다면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결국 모세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문이 돼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역할을 여기서 오히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한테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전통,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떠도 안식일에 고치면 절대 그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질문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보기에는 두려운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틀렸어. 그건 두려운 거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 못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전통이나 율법을 가지고 주장을 해도 그냥 듣는 거죠. 그거를. 그렇다면 그 자체는 방해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에도 없는데 민트 그거에 11조도 하고 막 거리에서 기도하고 자기들은 온갖 의로운 그리고 막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막 이런 편가르기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분당질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보면 목자도 됐다, 문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은 뭐냐? 사실은 밤이 되면 그 울타리로 다 양들을 아주 큰 울타리 때는 여러 목자의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지켜요. 근데 때로는 클 때는 고용도 하지만 때로는 작을 때는 목자가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은 그럼 뭐냐? 거기를 통과해야만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다는 의미로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가야 영생을 얻고 꼴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음성을 따르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맹인을 만났더니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냐?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신학이 굉장히 편협해요. 아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저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편협한 신앙만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방해되는 요소가 돼요. 우리가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배워가면서 신앙을 넓게 키워야 됩니다. 자,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느냐,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다른 음성을 듣느냐. 그게 좋으면 글로 따라가셔도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삶은 낭비될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풀을 먹을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과 평안, 안식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 스튜디오에 오시기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나요? 그거 세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문을 통과하셨을 거예요. 집에서 나오실 때, 그 전부터 시작합시다. 아침 일어나서 그 화장실 문, 세면장 문을 열고 닫고, 안방 그리고 냉장고 문 열고 닫고, 뭐 시작해서 예, 자동차 문 열고 닫고, 그리고 스튜디오 들어올 때도 보면 문을 몇 개를 통과해서 또 여기 마지막 스튜디오 문까지 수없이 많은 문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유리문, 나무문, 철문, 덧문, 혼문, 견문, 뭐 여러 가지 미닫이, 여닫이, 자동문, 예, 많은 문들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이혜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음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열기 전까지 그것은 문이 아니다. 내가 닫기 전까지 그것은 문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종을 울려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꼭 맞는 열쇠를 주세요. 살아있음은 문을 열고 닫는 것이다. 참 우리가 오늘 하루도 굉장히 많은 문들을 통과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들을 통과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 성경은 그 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 있었던 양의 우리와 그 우리들에 있었던 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기 그 예배팀과 함께 우리를 진짜 만들어 봤어요. 세 종류의 우리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좀
사는 집안, 있는 집안에서는 이렇게 흙으로 흙벽돌로 예, 혹은 돌 같은 걸로 담을 싸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 좀 있어 보이는 독채죠. 양들을 위한 독채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문이 보통 아치형의 문이 있어서 이 문을 막고 양들이 드나들게 하죠. 두 번째 형태는 자연에 있는 동굴을 활용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무덤도 동굴을 사용할 때가 많았고요. 양의 우리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그 지형에는 팔레스타인 지형에는 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동굴 앞에 이렇게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그 펜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문을 달아서 이렇게 양들을 키우는 그 두 번째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의 우리가 있는데 세 번째 양의 우리는 간이입니다. 사실 양들을 꼭 집에 있는 우리로만 인도하지 않고 보통 야외에서 이런 풀밭, 벌판에서 양들을 키우잖아요. 그때 이렇게 목자들이 힘을 모아서 목동들이 힘을 모아서 울타리를 나무로 만들고 간이 우리를 만들죠. 이럴 경우에 이 간이 그 우리 앞에 조그만 통로를 만들어서 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문에 양들을 저녁에 몰아놓고 난 다음에는요 목자가 그 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양들을 지키며 잠을 잔다고 합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목자가 그 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추운 밤을 지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경우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 조그만 틈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잠을 청하시는 예수님. 잠이나 제대로 주무시겠어요? 자, 그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김윤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문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다음으로 나오는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절도, 강도, 도둑놈들이 양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잡아먹거나 팔기 위해서죠. 그런데 목자가 지키는 그 양문을 통해서 양들이 통과할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지켜지는 거죠. 잘 보호하고 길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가서 구원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끝이 아니다. 구원의 문인 나는 또한 나를 통과해서 드나들며 꼴을 먹는 그런 통로,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꼴을 공급해 주시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고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선 놀고 먹기만 하는가, 혹은 천국의 우편번호는 몇 번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천국 탐사 시리즈죠. 그 책을 쓰신 존 길모어 목사님이 한 작은 마을의 노점상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시나요? 할아버님이 대답합니다. 그럭저럭 됩니다 목사님. 그런데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때 길모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영감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죠. 목사님이 입에서 할 말은 아니죠.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과 매일의 삶 속에 동행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영육간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턱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나는 수많은 문을 통과했지만 예수와 함께 있었는지,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냥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날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하셨는지 그저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 그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여쭤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죠. 어느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가 성경에 한 350가지가 나온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로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에고에미, 지금 I am 시리즈 하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주인공 루시가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옷장문을 여는 순간 신세계가 펼쳐지죠. 문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밖에 있다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따뜻한 가정이라는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통해서 신자들은 천국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원더풀 라이트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두운 데서 문을 통과해서,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기이한 빛을 이 땅에서 누리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 소개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앞장에 우리 김윤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죠. 또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1장에는
무덤에 갇혀있던 나자로에게 무덤을 열어주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죠. 이 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소개했고,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누리는가 액션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액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를 들어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그 뭐라고 액션을 요구하시죠? 붙어 있어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먹는 자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양의 문은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여기 보면 쭉 얘기하신 것처럼 문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자, 성경에는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는 방법이 많이 나왔죠. 어떻게 들어가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분의 유익함을 누리려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문이 닫히신 분들, 뭐 진로의 문, 태의 문, 인생의 문이 닫히신 분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인생의 문 열린 간증들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양의 문은 예수님께서 나의 문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양의 문이다, 너의 문이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는 문은 그 고리를 내가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쳐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유명한 성화가 있잖아요.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들기시고 문고리는 안에 있어서 내가 열어야 되는 것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거부하면 예수님도 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문을 들어오고 나가며, 여기 히브리적 표현으로서는 아주 평안과 풍족함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로 문을 열고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 문을 열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꼴을 얻는다. 이 히브리 헬라어로 노메란 단어 성장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성도된 우리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꼴을 먹고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문이신 예수님을 기도로 누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요한복음 10장 10절 그 유명한 얘기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여기 풍성케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소스란 말인데 영어로 번역하니까 all around입니다. 이게 뭐냐?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 가정적인 것, 모든 관계적인 것, 그것을 풍성하게 생명으로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내가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양의 문인 나를 들어오며 나가며 나를 누린다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 죽어란 말도 계속적 용법입니다. 계속해서 어디 가서 부흥이 한 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일생을 지속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폐쇄되지 않고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꼴을 계속해서 올러라운드 너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가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는 신자들의 그런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기도로 또 마음을 활짝 열므로 누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all around,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생명으로 살아나고 풍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기도로 또 활짝 열린 마음과 믿음으로 내 평생 계속 누리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친 들판에서 살아야 하는 양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목자의 품 안이 얼마나 아늑하고 또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 문으로 들어와서 밤이 되면 울타리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는 문 안으로 들어와서 쉬라고 또 내가 문이 돼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감동이 되네요. 약간 예수님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 생각하니까 그 보디가 그 And I will always 보디가드가 생각나셨군요. 약간 보디가드 같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뭐 우리가 양이긴 하지만 딴문을 찾을 때 없으세요? 막 약간 이문 울타리 넘어서 가는 건 또 느낌이 어떨까? 딴문 없나? 이렇게 찾을 때도 있고 또. 아까 목사님, 김준희 목사님이 뭐 실험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쳐다보는 그런 순한 양 말고 저 같은 양들은 다른 목사 음성을 좀 이렇게 듣게 다른 목자의 음성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스스로가 또 문이 될 때가 있기도 하고 그 왜 그럴까요, 목사님? 어떨 때는 다른 목자 음성 듣고 왜 그럴까요? 우리 이원성 현자님은 뭐 다른 양들은 착한데 나는 막 다른 문 찾고 울타리 넘어가고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는 동물로 표현하신 겁니다. 양의 속성 아세요? 아이고 눈이 이게 잘 안 보여서 네. 길도 헤매기 잘하고 고집이 세서 또 그냥 남의 말 안 안경 듣고 벗어야지. 안 보는데 저 잘 보여요. 되는 게 없구나, 양이. 네. 근데 왜냐면 그 양의 본성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엄연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뱀이 와서 얘기하니 홀라당 넘어가고 말 안 듣고 그것도 먹는 거 같죠. 선악과 먹으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등대에 치하려고 자기가 문 노릇하고 이게 에덴 동산부터 우리 인간의 깊은 속에 뿌리박힌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너네들은 호랑이처럼 혼자 못 살아. 너희들은 목자가 필요해. 근데 그 목자가 뭐 주무시기도 하고 조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는 들어와 버리셨어요. 임마누엘로.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과 내가 목사 얘기한 것처럼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태오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양 너 잘 들어.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를 부인해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막 그 자기가 문 노릇하고 남의 말 안 듣고 기어오르고 이런 품성들은 우리 안에 계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도록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만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진짜 다 양 같아서 어떻게 그릇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여기 앞만 보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습성을 버리고 양의 문 통과하기 위해서 주의할 지점들을 이렇게 목사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챙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네요. 저는 무엇보다 이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강도가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지목을 하셨는지 이건 목사님 궁금합니다. 네, 그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해 나가세요. 예를 들어 7절에 나는 목자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놈들은 절도요 강도다. 9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보다 먼저는 도적이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2절에 싹구는 양 버리고 도망간다. 이걸 3번에 걸쳐서 반복한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겔서 이 34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전반부 1절 10절은 아주 자신만을 돌보는
스가랴서 표현으로만 못된 목자들. 자기의 말을 빼부르는.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못된 목사들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목자들 목자죠 목사님? 그렇죠. 목자들이죠. 목사님을 하신 것 가슴 같은데. 그 목자들 가운데에는 김현희 교수님이 아까 지적하신 가장 최근에 들어간 바리새인들까지 포함된 그런 자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절도고 또 도적이고 싹군이라고 한다면 그 에스겔 34장 11절에 보면 내가 목자가 되어 내 스스로 양을 찾겠다 선포하시고 요한복음 10장의 오늘 주제인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절도와 강도는 뭐 잘못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자칭 구세주들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자칭 구세주가 있었고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죠. 우리나라에 한 20분 계시다. 근데 몇 분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몇 분 돌아가셨어요. 지금 부흥돼 갖고 40명이 넘습니다. 정말요? 점점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걸리면 진짜 절도 강도처럼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다 털립니다. 돈 문제, 뭐 가정 깨지고 영혼까지 탈탈 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잘 표현한 거예요. 그놈들은 절도요, 강도다. 그러네. 저는 솔직히 더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이거거든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되게 좋은 말씀인데 네. 양이문이 통과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등용문을 말씀한 건지 설마 좁은 문으로 가라 할 때 그 좁은 문은 아니겠죠, 박태환 목사님? 사실은 좁은 문이 맞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사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올포원에 똑같은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인데 그 문은 좁은 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한 게 뭐냐면 비유는 비유일 뿐 오버하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이제 마주 자매님 말씀하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할 때 거기서 양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우리를 양으로 표현했을까라는 설명을 해주셨죠. 그 양이 시력도 안 좋고 되게 말도 안 듣고 근데 예수님이 양이잖아요. 그죠? 그래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성경 원문에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강의를 되게 행복하게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전파될 앞뒤에 그런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비근한 예가 누룩에 대한 비유예요. 성경의 누룩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한 여인이 섬알 밀가루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천국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여기서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작지만 크게 번성한다는 의미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컨텍스트에 있어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이해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비유를 그렇게 붙이면 그러면 이제 보통 이단들이 해석하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는 지금 마주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좁은 문 맞습니다.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하죠.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덩치가 작은 게 좁은 문에 더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아멘. 아멘. 작은 우리는 아멘입니다. 작은 거인. 제가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게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에다가 4가지 더해서 총 7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민희 목사님, 각기 다른 말로 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쉽게 소개하시면 더 우리도 듣기도 좋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7 I am, 그래서 7개의 나는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랑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왜 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믿게 하려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안 다음에는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7 I am이 등장을 하는데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I am이냐? 이게 출애굽기 3장과 연결이 있어요. 거기서 모세가 야훼를 만났는데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덜 들어와요. 근데 영어로는 되게 잘 들어와요. I am who I am, 그 말을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I am이 보내셨다 그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 I am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맞아요. 그 I am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건 내가 야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I am 그 말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화가 났죠. 네가 뭔데 그거를 도용을 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차치하시고 가르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떡 만나 주세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이제 그 7개 I am,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 문맥은 뭐냐면 가늠한 여자를 막 이제 심판하고 나서 돌을 치지 말라 그러고 그 어두움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신 거고요. 양의 문은 오늘 했죠. 구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 선한 목자라는 거죠. 희생의 강조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동물이 오면 사실 선한 목자들은 지키죠. 다윗도 그랬고,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아까 이제 이 목사님 그것도 언급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리면서 마르다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살리시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나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불안해져 갖고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알 필요가 없고 내가 길이야.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참 포도나무다. 원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그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잘못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은.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정말 열매를 잘 맺으려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나를 믿겠니? 안 믿겠니? 라는 도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선언을 해 주신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늘
큰 떡을 찾으면서 스스로에게 빛나려 하고 양의 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못 보고 굉장히 헤매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IM 시리즈 요즘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듣는 나는 누군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께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들이 정해놓은 그 기준 때문에 이 양의 문을 막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거를 깨닫고 반대로 이렇게 했더니 꼴을 먹여주셨다. 이런 저런 경험담을 좀 질문을 해주시면 얘기해 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건 도적 강도 얘기하신 그 대상이 사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율법주의 그리고 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주의, 지나친 열정주의. 저는 물론 제 안에도 그게 있지만 한국 교회에 그 자물쇠가 아직도 잠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최근입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그동안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저 교회가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 근데 사실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살아갈 때 매번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근데 정말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주의 종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께 인도해주는 길잡이가 돼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어두운 밤길을 지켜주는 등불 같은 역할 혹은 가이드와 같은 역할. 근데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 목표, 내 비전을 사실은 마치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옛날 율법주의자처럼 혹은 지나친 그 진리 위에서 자는 열정주의, 신비주의처럼 사실은 너무 많죠. 진짜 그게 두려워요, 저는. 우리 다 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양쪽 다 하나님 뜻이래요. 그게 자물쇠인 거죠. 왜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왜 주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하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안 지키나요? 지금 교단, 교파, 맞아. 그런 주장들 저는 주님이 가슴 치시며 아파하실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 정말 싫다. 저도 싫었어요. 예,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미워졌어. 찔림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제 경우는 또 목사님들하고 또 독특한 게 저는 이제 학자잖아요. 그죠? 구약을 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박사학위를 따면요. 살짝 교만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저도 수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도,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름만 박사지, 어떻게 보면 한 발짝 오랜 시간을 더 들였으니까, 그만큼 아는 걸 가지고, 이제 내가 박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처음에 하고 나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판단이 돼요. 저게 아닌데 왜 저기서 저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김윤희 교수가 왔으니까 구약은 설교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뭐가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봤을 때 아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그분의 신앙 고백도 들어있는 거야. 지식이 다가 아니잖아. 그죠? 그 지식이라 봤자 거기서 거긴데 저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완전 이단만 아니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 보면 얼마나 잘 사용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그분이 은혜를 끼치시고 그리고 나도 어떨 때는
틀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하면서 매해 연구하면서 고쳐가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찔림의 예를 하나 드립니다. 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여기 스튜디오 이렇게 보시면 문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진짜 문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열고 들어가야 될 문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오늘 녹화를 했는데요. 오늘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좀 양의 문 찾으셨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제 막 그런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사실. 뭐 크리스천들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까 표현을 뭐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한다. 또 근데 뭐 그런 표현을 했지만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떤 내 안에 그런 가로막은 것들로 인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아는 그런 어떤 얄팍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을 방해한 적은 없는가. 오히려 우리는 다 포용하고 예수 믿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또 그런 부분은 없나라는 걸 좀 반성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양의 문이고 나는 좁은 문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조금 더 한 번씩 점검, 물론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내 모습에서 나부터 안에서 좀 다시 또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누구를 죄인이라고 할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숙제를 안고 가시네요. 네, 이게 더 무거워졌어요. 네. 네, 저도 목사님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찬양 사역자로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저의 찬양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기준으로 오늘은 좀 괜찮았는데 컨디션이 뭐 이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막 진짜 망쳤다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있지. 그게 이제 제 기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듣는 귀가 있으니까 자꾸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판단받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막 정신 차리기도 하는데 네, 선배님은 판단을 네. 하시고 네. 그런 저의 마음을 좀 다잡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가 더 깊이 봐야겠다,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보시면서 또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기도 하셨을 텐데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성경 말씀 읽어가면서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서 성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모아서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양의 탈을 쓴 강도 말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